오늘은 사무엘하 17강이에요. 이제 전체를 볼 건데 오늘 이제 분위기가 말이죠. 좀 살벌해요. 이게 긴장감이 흐르고 궁궐 안의 분위기가 이 후세와 아히도벨의 아주 치열한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정점에는 누가 있느냐? 압살롬이 있어요. 응? 압살롬이 있는데 자, 먼 뒤에는 다윗의 왕국이 있어. 다윗의 왕국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이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런 이제 통해서 이제 보자 이거야.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퀘션 마크를 이제 찍은 게 있는데 아히도벨이 다윗 왕국을 일으켰던 과정 측근 중에 측근이고 아주 이 모사 또 군사 책사야. 근데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반역의 세력인 압살롬에게 전향을 했느냐 이거야. 이걸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퀘션 마크 의문을 지어야 된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이게. 지금 다윗 왕국을 일으켰던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 측근 중에 측근인데 어떻게 이 반역의 세력에 합류했을까 이게. 우리는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성경은 이 이사야서 34장 16절에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랬어. 여호와의 신이 이것을 명하셨고 그의 신들이 이것을 모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추적해야 돼요. 그러면 아히도벨의 출신 성분을 봐야 되겠죠.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야. 자, 사무엘하 23장 3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마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의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자, 아히도벨의 아들이 여러분 아히도벨의 아들이 누구예요? 엘리암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엘리암이 누구냐 이거야. 이 사무엘하 11장 여러분 2절 11장에 한번 봐요. 11장 3절을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자, 다윗 왕이 말이죠. 성전 꼭대기에서 음란의 영이 쫙 들어와 가지고 이 신하의 아내를 범하는데 그 아내가 누구예요? 밧세바인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여 엘리암의 딸이라는 거야. 그러면 아히도벨은 여러분 밧세바의 가족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엘리암이 아들이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야. 엘리암의 딸이 누구냐? 밧세바야. 그러니까 이게 손녀야. 손녀 딸에 이 남편은 국가의 충성스러운 신하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권력의 힘에 의해서 말이죠. 처철하게 모략과 여러분 이걸 통해 가지고 처철하게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짓밟히고 그 가문이 재앙이 밀어닥친 거예요. 이게 잘못해서 온 것도 아니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권력자가 여러분 이 참 보면 부당하게 말이죠. 이런 짓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여러분 큰 개인적인 상처를 받은 거죠. 이게. 그런데 힘이 없지요. 그러니까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아히도벨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요. 이게. 다윗의 가정에 여러분 다윗은 가정의 파괴범이요. 여러분 아히도벨의 집안의 어른으로서 어느 날 이 권력의 힘에 의해서 가정이 풍파가 몰려온 건데 이거는 부당한 거란 말이죠. 이게. 아히도벨이 무서운 게 당장 복수할 힘이 없어요. 차곡차곡 기회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느 날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이 반역의 무리에 딱 이때다 싶어가지고 합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거는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개인적인 감정이에요. 이게 가족사야 이게. 그런데 상처를 받았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이해가 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게 이해받지 말고 인정받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자, 이 재앙이 어느 날 밀어닥친 거야. 이 아히도벨의 문제는 가정적인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체의 얼개 속에서 계시 속에서 말이죠. 자, 이 봐야 돼요. 이 다윗의 왕국은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 그랬어.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모형에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요. 여러분, 그리고 이 다윗에게 붙여준 사람이 누구냐? 아히도벨이야. 아히도벨. 그러니까 이런 사사로운 이 개인 상처, 물론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이거. 그러나 자, 우리가 또 하나 봅시다. 성경에 비슷한 얘기인데, 자, 이 다윗과 여러분 이 뭐예요? 요나단은 굉장히 사랑, 우정, 그러니까 어떤 요즘에도 보면 잘못된 가르침을 받는 이상한 사람들이 아이고 무슨 성경에 동성애가요, 성경에 허락한 동성애가 이 다윗과 요나단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동성애라고 말이죠.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정도로 굉장히 우정이 아주 강하고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요나단은요, 여러분 이 아버지 사울의 왕국이 멸망할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다윗과의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 가문이 이제 문을 닫게 되는데, 가문이 문을 닫으면 내 자손들을 좀 뭐 보살펴 달라, 이 언약을 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영적인 문제가 걸리는데 이렇게 알고 멸망할 걸 알면서 다윗을 선택을 못합니다. 결국은 이 영적인, 여러분 얼마나 이 장애가 있는지를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묶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하는 일은 구원받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구원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의 문제도 구원하는 게 이 환경의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이 사울의 집에 결국은 가버리죠. 근데 가면은 잘 됐느냐 이거야. 결국은 사울의 집은 결국은 자기가 여러분 믿은 것처럼 폐가가 되고 말아요. 그럼에도 다윗은 계속 살인자야. 다윗은요, 여러분 간음이요. 이건 윤리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언약 때문에 계속 일어납니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여러분 왜 그래요? 오늘 잘 보세요. 압살롬의 왕궁에서 여러분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합니다. 이 꾀를, 이 지혜를 누가 여러분 얘기합니까? 자,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을 통해서 여러분 나오는 얘기야.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아히도벨의 이게 얘기를 통해서 이 지혜가 나오는데, 이게 사무엘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반드시 예언은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아히도벨이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내가 아니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데 악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상처를 받으니까 뭡니까? 자, 보세요. 상처를 받으면, 교회 내에서 상처를 받으면요, 말씀이 안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히도벨이 이 상처가 꽉 잡히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못 보는 거예요. 개인의 감정에 엇걸려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이제 압살롬에게 이 꾀를, 이 모략을 넣어주는데, 자,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이에요. 사무엘하 16장 20절 21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모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부친에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자, 이 내용은 말이죠,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에요. 이게 예언 100주 되나되 여러분 너도 똑같이 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이 지략을, 여러분 뭡니까? 이 모략을 누구에게 얘기해 줍니까?
여러분 압살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범하면 뭐냐? 모든 힘이 압살롬에게 모든 힘이 다 이루어졌다. 여러분 인정을 받는다는 내용이죠. 야, 잘 보세요. 이 역사의 복귀가 되는 거죠.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정체가 드러나요. 오늘 본문 아이도벨이 이 참 뭐냐? 이해할 수 없는 행로를 걸은 거예요. 결국은 아이도벨이 나중에 어떻게 되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잘하면 여러분 결국은 끝이 좋게 돼 있고 열매가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아이도벨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느냐? 사무엘하 17장 23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이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묘에 장사되니라. 자, 아이도벨의 결말이에요. 결국은 이 도적은 여러분 미혹시켜 가지고 결국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양으로 돼 풍성하게 넘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개인적인 이 상처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못 봐요. 판세를 못 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비참한 자살로요. 여러분 사울의 집안도 그렇게 끝났어요. 사울도 자살하고요. 사울의 자식들이 다 전쟁터에서 다 몰살하고 죽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 보세요. 요나단이 여러분 생명을 선택을 했다면 그래도 아비라도 구했을 거란 말이죠. 자기 생명이라도 구원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게 뭐냐? 이 영적인 거에 미혹돼 가지고요. 그만큼 방해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그걸 알면서도 죽는 줄 알면서도 어디를 택하여? 여러분 사울의 집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끝이 나는 거예요. 꼬여서. 자, 사무엘하 17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만 2천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자, 이제 아히도벨의 세상이 온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이게 미혹되면은요 잠시 잠깐 잘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이 압살롬이 반역에 성공을 해. 성공을 해가지고 결국 왕궁에서 이 아히도벨은 굉장히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아주 머리가 굉장히 탁월해. 그래서 압살롬에게 폐하, 병사, 병력 1만 2천을 주십시오. 내가 딴 거 칠 거 없습니다. 그냥 다윗 하나만 잡으면 됩니다. 내가 가서 다윗을 잡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다윗만 잡으면 무혈 입상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자, 근데 2절, 3절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저가 고나고 약할 때에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무리의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자, 이제 잘 보세요. 압살롬이 지금 이 궁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정치적으로는 승리했어요. 행정적으로는 승리했는데 아직 다윗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정리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자, 이때 아히도벨이 여러분 지쳐 있을 때, 이 다윗이 지쳐 있을 때 아히도벨이 다윗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지금 이 사람은 심약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쫓기는 사람이니까 내가 뭐 딴 거 할 거 없습니다. 1만 2천만 주면은 다윗 하나만 치면 모든 게 끝장납니다. 딴 거 할 거 없습니다. 이게 정확한 지략이고 정확한 여러분 이 모략이고 책사 여러분 이 지혜란 말이죠. 여러분 머리가 좋은 사람이요. 이 다윗은 이 연약함이 이 심적으로 이 인간적인 연약함도 있고 하니까 겁만 주면 이제 끝난다. 다윗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는 거죠. 여러분 자, 이 말이 맞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사무엘하 17장 4절에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 그 말을 다 옳게 여겼더라. 맞다. 그렇게 하자. 야, 그런데 신기하게 이 압살롬이 미혹돼 가지고요. 야, 5절 6절에 보니까 뭘 불러? 후세를 부르는 거야. 자,
이게 이 눈이 멀게 하고 여러분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압살롬은요 여러분 이 대적입니다. 대적이 눈이 멀게 오고 잘못 선택하게 만들어. 그런데 이 은혜가 그냥 오는 거냐 이거야. 지난주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죽을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해요. 성경에 몇 안 나오는 저주 중에 저주장이야 이게. 그러니까 아비새가 이 베드로와 같은 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저 개 같은 게 아니 엊그저께 신하로 해가지고 조아리던 게 감히 이 폐하를 저주하다니요. 내가 당장 가가지고 저 개 같은 거 이 사무엘하 16장 9절에 보니까 개 같은 거 내가 당장 목을 베서 오겠나이다. 이 다윗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지 마. 이 베냐민 사람이 저주한 게 무슨 대수냐? 내 아들도 모반을 했다. 이게 무슨 저주냐? 이거는 하나님이 오신 거다. 자기의 죄를 저렇게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을 구해요. 인생들이요 여러분 이렇게 바닥을 쳐야 바뀝니다. 다윗이 이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오신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여러분 개입시키고 여러분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원수가 여러분 미혹돼서 원수의 입장에서 미혹된 거예요. 미혹돼 가지고 여러분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후세는 누구예요? 다윗이 여러분 시몬은 이중 첩자야.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는 일을 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5절 6절을 읽어보자 이거예요. 자, 시작.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저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저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히도벨이 여차여차히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않거든 너는 말하라. 자, 이게 왜 하필 아니 옳다고 그러면서 아니 후세를 왜 불러들여?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 문장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전체적인 그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돼. 원수가 미혹되기 시작돼. 진리를 선택을 못해요. 이게 왜요? 다윗에게 은혜를 여러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 그냥 주시는 게 아니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 장하게 말이죠. 말장난 오고 있어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이 아히도벨은 간결합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 하나지요. 여러분 복잡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후세가 와가지고 이 말장난을 해요. 고창하게 얘기합니다. 자, 7절 8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자, 먼저 시작.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때에는 아히도벨의 베푼 모략이 선치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부친과 그 종자들은 용사라. 저희는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법에 익은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자, 저 보세요. 은근하게 와가지고 이 후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히도벨의 지략, 아히도벨이 얘기한 이 모략은 이 뭐냐? 작전은 선치 아니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은 큰 용사입니다. 그리고 뭐냐? 양을 칠 때도 아비의 양을 칠 때도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다자나 곰도 쳤던 사람, 골리앗도 물리쳤던 사람입니다. 은근슬쩍 여러분 뭐냐? 다윗을 높여주죠. 다윗의 측근들을 높여주죠.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네들이 신하들이 여러분 장수들이 기를 죽게 만들어버려요. 자, 11절부터 또 12절 13절까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의 모략은 이러하니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왕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저를 엄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저의 위에 덮여 저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저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주를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한 작은 돌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이다. 네. 자,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아이도벨의 작전과는 여러분 뭡니까? 반대예요. 전면전 합시다. 뭐냐? 이 모래 한 톨이라도 다 끌어들여서 왕이 친히 뭡니까? 전쟁터에 나가십시오. 전면전을 해요. 아이도벨과 이 반대되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자, 이 보면 이 모략은 이러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베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왕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아주 이제 반대 전략이요. 이게 아이도벨의 전략이 탁월한 전략인데 후세는 군사작전답지 않게 말이죠. 장하게 설명을 해요. 원래 좋은 설명은요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장하게 설명하면 뭡니까? 이걸 선택을 해. 왜? 있어 보이고 유식해 보이니까 말이죠. 야, 여러분들이 이 말장난에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역대하 20장에도 보면은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35세의 왕이 돼요. 25년을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는데 여러분 어느 날 모압과 암몬과 마연이 연합군이 착 침공을 해 들어옵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딴 거 안 해요. 하나님께 집중하죠.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들 만날 때마다 우리는 사람들은 환경의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거를 먼저 포기를 해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냐? 복병이 뭐예요? 여러분 이 천사를 통해서 복병을 둬가지고 이 사람들이 눈이 다 멀게 해가지고 아군 우군을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서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한 명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송장들을 치는데 3일 동안을 송장을 치고 전리품을 거두는데 3일 동안 걸렸어요. 이게 뭡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미혹된 거예요. 이게 뭐냐? 야, 이게 심판인데 심판이 뭡니까? 미혹의 영을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한다. 이게 심판이요. 오늘 여러분 거짓 것을 믿으면 안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후세가 말 맞는 얘기를 결정판이 남아있는데 사무엘하 17장 13절에 보니까 또 만일 저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아니 이게 뭐냐 밧줄로요 그 성을 꽁꽁 묶어가지고 끌어들여가지고 강으로 집어던진다는 거야 이게. 그랬더니 사람들이 흥분을 하는 거야. 이 장황 설명에 이 백성들이 흥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뻥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전략보다 뻥을 선택해요. 화려한 말장난에 다소가요. 그런데 후세는 심리전의 대가예요. 화려한 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그렇게 될 것 같아 이게. 여러분 이 끌어들여서 강에다가 다 밀어넣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흥분하고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이도벨은 아주 무서운 사람인데 압축적 전략. 자 보세요. 자 그 전에 우리 집안 얘기해서 제가 죄송한데 우리 그 형제 중에서 하나가 이 사람의 얘기를 우리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들으면 금세 부자 돼. 얼마나 말을 그렇게 확실하게 잘하는지 금세 부자 됩니다. 그런데 보면 선택을 하는데 다 망할지만. 그래서 땅 팔고 집 팔고 다 팔고. 그래가지고 폐가가 망치고. 우리 이 동네에 옛날에 이 구리시 인창동에 여러분 우리 동네의 땅이 다 정구장집이라고 그 집 땅이에요. 이 과천에도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그 사람 땅이에요. 이 사람이 외동아들이 하나 있는데 딸만 있고 이 정구장이 죽고 나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재산인데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똑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선택하는 거 보면 엉뚱한 거 선택을 해. 프로덕션 쳐해가지고 연예인들과 같이 말해보고 또 어떤 얘기 들으면 야 맞다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선택은 잘못해. 이게 참 그 기가 막혀요. 그래서 거지 된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자 우리가 듣는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후세의 모략은 아이도벨의 모략보다 낫다니 금세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사람이 판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도력에 가장 중요한 게 열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방향성이요. 잘못 방향을 들고 열심히 하면 그거 열심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열정이 아니요. 여러분 판단이요. 진리 안에 서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판단 잘못하면 모든 병사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29장을 한번 봐요. 29장 9절부터 13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 선견자들. 선지자는 뭡니까? 먼저 아는 자들. 선견자는 뭐냐? 먼저 본 자들이요. 여러분 종교인들에게 여러분 이 심판의 메시지를 여러분 이사야가 여러분 전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 너의 총명을 가리운다는 거예요. 지혜가 가리워진다는 거예요. 어두워진다는 거죠. 왜요? 자 이게 보면은 지혜를 멸하고 총명을 여러분 가려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뭡니까? 종교인들이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리니까 뭡니까? 봉한 말씀이라는 거야. 말씀을 가렸으니까 봉했단 말이죠. 성경은 묵시문학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계시요.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고 결코 여러분 보지 못한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주의 말씀을 열므로 오늘 열려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봉해 놓으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선견자와 선기자가 하나님이 지혜를 닫아버리고 여러분 총기를 닫아버리니까 뭐예요?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가르쳐야 되니까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의 윤리 도덕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 시대 때는요. 다니엘서는요.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에는요. 제사와 예물을 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계시요 이게.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계시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별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별들이 떨어지는 게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12집단이 여러분 이 별집단이 절하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12아들은 육적인 선민이에요. 그러니까 소속이 하늘의 소속이요. 하늘의 소속이 다 떨어지는 거야. 예수님이 그랬죠.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다. 여러분 뭡니까? 믿으면 진짜가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핍박이 온다고 그랬어 성경에. 핍박. 그래서 좁은 길을 가라 그랬어. 넓은 길로 가지 말라 그랬어.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다 망한다고 그랬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요 잘 보세요. 최후 수단입니다. 최후 수단이요.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무슨 문제를 만나고 먼저 보면 먼저 예배부터 패해요. 그거는 최후 수단이요. 여러분 자꾸 수단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는 여러분 심판이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재림의 시대로 이제 가는 겁니다.
재림의 시대가 말로만 남은 자가 아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까 오늘 읽었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만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지략이나 전략은 뭐를 만나야 되는지 아세요? 은혜를 만나야 돼. 은혜를.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보다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 어디 취업을 했어요. 몇 번 떨어졌어요. 목사님 이번에는 꼭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왜 안 됐어? 청년들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취업이에요. 여러분 5% 7% 얘기하잖아요. 안 됐어. 이번에 된다고 그랬잖아. 아니 시험도요 톱을 했습니다. 면접도요 여러분 더 이상 볼 거 없이 최고로 여러분 잘 봤습니다. 그런데 왜 떨어진 거야? 그랬더니 신체검사에서 여러분 이거 하나 때문에 떨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야, 좌절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너 지금까지도 실망하지 말아라. 기회는 또 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너 지금까지도 그렇겠지만 네 실력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 은혜를 구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시편 127편 1절 2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 이게 뭐야?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수고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여호와가 주제가 돼야 된다는 거야. 여호와가 주제가 되지 아니하고는 모든 것이 헛되다 이거야. 헛되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사단이 제일 노리는 게 뭔지 아세요? 은혜의 자리에 이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거가요 합당해요. 윤리 도덕적으로 합당해요. 상처받게 오고 합당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딱 여러분 이 떨어뜨려 만들어요. 아이도벨을 누가 뭐라고 손가락 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얻어야 되고 승리해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팔자 운명에서 벗어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자 우리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갈수록 이뻐진다. 누가요? 목사님이 이뻐진대요. 이게. 그래서 제가 뭐한테 이 망치로 뻥 맞은 것 같아가지고 이 깜짝 놀랐어요. 예? 남편이 이뻐진다고. 이쁜 짓 해서 이쁜 게 아니라 자기가 남편에게 공을 들이니까 이뻐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이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고집도 있고 말을 잘 안 들어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 야 공을 들이고 선택을 하니까 이뻐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아들을 줘가지고 여러분들을 자녀 삼았다니까요. 그런데 뭐를 아끼겠냐고 성경은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묶여서 살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서 여러분 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바냐서 3장 17절에 그들이 묶여서 살 때 뭐랍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시니. 이사야서 49장 15절에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성경은 계속 말씀하기를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닭이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자 그전에요 제가 사업을 할 때 제 직원이 제가 애지중지 아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은 남들이 볼 때 이거 별 볼일 없는 거야 이게 볼 때. 그랬더니 어느 날 말이죠 그 녀석이 그거를 잠깐 빌려달라고 그러더라고. 이게
그래서 가져갔더니 잊어버렸대. 그래서 내가 얼마나 뿌렸다고 화났겠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사고를 사왔더라고. 이게 여러분 제가 애지중지 아끼는 건데, 근데 얘가 볼 때는 이 고물 같은 거를 이 목사님이,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지, 목사님이 뭐냐 이걸 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주고 싶었어. 그런데 이 내구도하고는 틀린 거죠. 자,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공돌인 영혼을 잃어버렸을 때 심정이 어떠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람이, 옛날에 제가 처음 차를 살 때 스텔라라고 차를 샀는데, 이게 뭐냐 계속 뭐만 이 소나타로 뭐 개조하고 뭐하고 뭐 짜고 해가지고 돈을 많이 들였어요. 세차도 직접 하고. 내가 애쓰고 힘들이고 노력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 땀 흘린 거는요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똥차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은 이사 갔다 보면 별 볼 일 없는 건데, 다 이건 누가 줘도 안 가져갈 건데 그거를 가지고 뭐 이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수고가 들어가고 땀이 들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있습니까 여러분? 자, 공을 들여놓으니까 이쁜 거죠. 자, 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17절 이하에 보면은 여러분 이 읽지는 않겠지만 복잡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간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끊임없이 돕는 사람이 와요. 끊임없이 사람이 도와줘요. 이게. 여러분 다윗이 윤리나 도덕적으로 이게 용납이 되는 사람이더냐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제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아니 다윗과 하나님이 이 언약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안 도와줘도 무슨 관계가 있어.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역사하고 은혜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 이 막내도 저기 뒤에 있지만 그럼 보면 친구들이 많아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그 전에 얼마 전에 보면 이 수입 대비 저축을 못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가르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가르치려고 그랬는데 이게 아닌 게 뭐냐면, 깨달음을 주는 게 뭐냐면, 야, 이 목사님도 그 전에 보면 노력 많이 했습니다. 저에게는 인색하고 진짜 알뜰살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해야지. 여러분 이게 은혜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다 이 사기꾼들이 다 가지고 다 말아먹고 여러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전화에 이 27인데 뭐냐 이 중대장이야. 그런데 제 친구들 보면 대부분 뭐냐 백수들도 많아요. 그걸로 따지면 아이고 그렇게 감사하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깨달음을 준 건 뭐냐, 제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져도 만남의 축복이 없고 엉뚱한 거를 선택하면 그거는 한낱 여러분 다 여러분 푹 하고 풀어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돕는 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안 되면 이게 뭐냐, 돕는 자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에요. 암송한 구절 있죠?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읽어봐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우리는요 무슨 어떤 크기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앞서간 사람은 여러분 이게 딴 거 아니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축복받은 사람은 사명이에요. 여러분 연약한 자들 보듬어주고 여러분 잡아주고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교회예요. 교회마다 서로 연결하여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 근데 이 연약한 사람이라도 뭐냐, 은혜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은혜의 선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가 된 게 뭐냐,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다윗도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 그것도 깨닫는 것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끊임없이 실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여러분, 뭐냐?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주권을 인정해야 돼. 근데 이게 바닥을 쳤을 때, 안 쳤을 때는 그걸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에게도 끊임없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서 찬양하자 이겁니다.